오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 여러분들 기업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 구원은 현세적인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는 주로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구원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얻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해 줬습니다. 현세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셨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모든 것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것이 현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구원을 베푸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 시편 33편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생을 보살피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18절과 1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가 굶주렸을 때 살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인간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죠. 마태의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세금 착복으로 이스라엘 사이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자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6절은 한 관리의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고는 죽은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믿음대로 관리의 딸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절과 22절은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의 믿음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에 가시는 동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딸을 잃어버린 관리,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자, 이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에게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나아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했습니다. 그곳은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중심지였죠. 북쪽으로는 다메섹이 있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이 가버나움을 지나가면서 음식을 구하고 물을 구하기도 했죠. 때로는 숙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그런 곳이기도 했죠. 마태가 이곳에 세관에 앉아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고용된 말단 관리였습니다. 모든 주민들,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됐고 또 이 가버나움을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 가지고 다니는 이 물품에 대한 통관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세리들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 이스라엘 사이에서 증오의 미움의 대상이 됐죠. 로마의 하수인이 돼서 동족의 피를 빠는 매국노, 배신자, 동족을 판 배반자, 이런 호칭을 그들이 받게 됐습니다. 마태도 지금까지 이런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재물을 쫓아 살아오고 있던 겁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동족도 버리고 체면, 양심, 모든 상식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풍족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들으셔서 이 마태를 향해 나를 따르라 부르신 겁니다. 요구를 하신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요구에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마태 입장에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 삶의 전체를 나를 위해서 바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나와 함께 내 길을 가자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 예수님의 부르심의 요구에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마태는 민족 반역자,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의 삶을 새롭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삶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셔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청년,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득권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요구를 따를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얻게 되는 이 영원한 구원을
이 청년이 얻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이 있었습니다.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이 어린 소년의 모자를 낚아채서 돛대 위로 빠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소년, 모자를 뺏기 위해서 정신없이 원숭이를 뒤쫓아 올라갔습니다. 소년이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밑을 내려다본 이 소년,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공포에 몸을 떨면서 밧줄을 잡은 채 울음을 터뜨렸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 돛대 위에서 울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아들아, 밧줄을 놓고 빨리 바다로 뛰어내려라. 소년 두 눈을 꼭 감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믿고 뛰어내린 것이죠. 소년이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왔을 때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보트에 태워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앞에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곧바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요구하실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주인이여 내게로 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과 주인들이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세상적인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는 예수가 왜 세리와 같은 주인들과 함께 있느냐 비판적으로 물었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에게 내게로 나오라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이 마태도 바리새인들의 시각,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마태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리 마태처럼 흠과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 구절에 요 네 친구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해서 그들이 각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나는 남의 물건을 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3명의 이 고백을 다 듣고 있던 이 네 번째 친구는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친구들이 재촉을 했죠. 네 번째 친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남의 약점을 알게 되면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세 친구의 약점을 알게 된 이 네 번째 친구, 고민이 깊어진 것이죠. 각색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는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고 허물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우리를 버립니다. 친구도 이웃도 사라져 버리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무능력해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은 온전한 사람만 품고 환영해주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고 환영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죄를 짓고 부끄러워졌고 추한 모습이 되었을 때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환영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런 나도 환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도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죄에서 떠나 내게 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요구하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반드시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병들고 저주받은 인생, 그런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절실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이 성린 강림절기에 죄인들이여 내게 나오라 이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와 긍휼을 입고 영원한 생명, 온전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믿으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딸을 잃어버린 이 관리에게 끝까지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딸을 잃은 이 관리,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관리의 믿음을 좋게 보시고 그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관리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도착도 하기 전에 이 관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시간이 지체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20절을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루증을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해서 이 여인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자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안심하여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고 그 즉시 여자의 병이 치유됐다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큰 믿음이 그녀 안에 있었고 그녀는 이 믿음을 마음속에만 품지 않았습니다. 실천을 한 겁니다. 실행한 겁니다.
그 믿음이 마침내 그녀를 구원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지치 않은 동안에 관리의 딸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0.1초도 긴 시간인 사람이 지금 관리였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리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죽음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에는 이 관리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와 무리들에게 물러나라,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것이라 하며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나를 끝까지 믿으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네가 내게 처음 왔을 때 그 믿음 끝까지 지키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을 끝까지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관리의 딸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셔 마침내 이 관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고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절망에서 희망이 넘치는 삶을 다시 살게 되며 수많은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참 자유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순절 이 성림 강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는 좀 많이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여러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질병과 싸우고 있고 무너진 일상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은 기상이변으로 기근, 또 가뭄, 홍수, 산불이 발생해서 세계 시민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다시 한번 인간의 무능력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계 인류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따라하시다,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죄인들여 내게 나오라, 끝까지 나를 믿으라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요구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셔서 마침내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과 예수님이 새롭게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